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왜 이리 더디 자라는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벌써 몇십 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눈에 보이도록 내 신앙이 자라기보다는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모습에 가끔은 좌절하기도 합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어떤 집회를 다녀오면 좀 왠지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자라기는커녕 다시 좌절 모드에 빠지셔서 또 헤매는 시간들 또한 있었음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그리고 지평, 이 지평은 왜 이리 더디, 아니 이렇게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소대나무를 혹시 아십니까? 중국 동부지방에 자라는 대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게 왕죽, 오죽, 소죽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지만 모소대나무, 중국 동부에 자라는 대나무인데요. 이 대나무는 참 희귀합니다. 보통 식물은 이렇게 씨앗을 딱 뿌리면 길어야 몇 주 하면 싹이 딱 나와가지고 줄기를 올리고 하는데 그리고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에 열매를 맺죠. 맺게 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 모소대나무는 씨앗을 심어 놓으면 4년이 지나도록 고작 몇 센치 자란다고 합니다. 몇 센치, 이만큼이나 자라는 거예요. 4년 동안.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손길을 줘도 얘가 안 자라는 것입니다. 4년 동안.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 되는 해부터는 이 대나무가 기후만 맞으면 하루에 수십 센치를 자란다고 하고, 6주가 지나면 약 15m를 자라가지고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왜 이렇게 안 자라는가 알고 봤더니, 이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의 뿌리를 4년 동안 땅속으로 수십 미터를 뻗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대나무는 자기가 커갈 것을 대비해서 그 뿌리를 계속 땅속 깊이 내렸던 것입니다. 깊이 내려야 그 어떠한 강한 바람에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죠.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반드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믿음의 뿌리를 자라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 믿음을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성장케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농부가 되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십니다. 그러기에 내 믿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라지 않는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을 양분 삼아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말씀을 양분 삼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양분 삼고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사야 49장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명, 부르심, 이 부르심과 그리고 구원,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며, 현재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교회들, 이 교회들을 이스라엘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곧 교회의 부름과 선택은요,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너를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교회와 그리고 교회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계획 속에 이미 나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고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계획하고 계셨고 부르려고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무엇을 하려고 그랬냐? 예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예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속의 빛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명과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만한 수준에 이르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나 수준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그런 능력도 없는데 수준도 안 되는데 그런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를 뭐 해 가시는가? 훈련해 가십니다. 우리를 연단해 가셔요. 대한민국 남자는 성인이 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죠?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다 군대 갔다 와야 됩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회 속에 있다가 군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고 나는 이 세상에 놀고 있다가 군대에서 오라 그러네? 그래, 군대에서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말은 그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더 완벽하게 반응하도록 숨이 턱 밑까지 차도록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시킵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훈련의 수준은 머리가 아니라요, 내 몸이 반응하도록, 뭔 사건이 딱 터지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반응하도록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군대에서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좀 속되게 표현하냐? 똥개 훈련시키냐라고 군인들은 표현을 해요. 왜? 똑같은 훈련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병장이 달고 나면 그런 사건이 딱 터지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반응을 해요. 몸이.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훌륭한 군인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 되었을 때 그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 우리 남자들의 몸에, 우리 성인된 남자들의 몸에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연약했던 부분들이 그 군대에서 갈리고 깎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의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내 삶에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온실이 되어주셔서 따뜻한 비닐하우스가 되어주셔서 나를 그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예쁘고 귀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돌보시고 꽃을 피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죄로 덮인 세상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꽃을 피울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나아가십니다. 오늘 2절 말씀처럼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칼같이 만들려면, 예리한 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엄청 그 무딘 쇠를 갈아야 합니다. 연단을 해야 돼요. 엄청 두드리고 불에 넣었다 뺐다 두드리고 갈고 해가지고 한 번에 벨 수 있는 강한 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꿰뚫을 수 있는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촉을 엄청 갈아야 합니다. 엄청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강한 그 화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은요, 나를 그렇게 갈아 주님의 완벽한 도구로, 주님의 완벽한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나를 주님은 어디에 두시는가?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연단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통 안에서 우리는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는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훌륭한 무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날카로운 무기로 만드셔서 그 무기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이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내 인생과 믿음 때문에 찾아온 여러분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눈물의 시간, 이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절대 허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울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고달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 왜 내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나? 왜 내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나? 왜 우리의 자녀들은 자꾸 세상 속에서 겉돌고 있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절대 허비하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내 눈에는 오늘 4절 말씀처럼 그러한 행위가 내 수고가 헛되고 무익하고 쓸데없이 힘을 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 없던 시간 같았는데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심으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통해 나를 모소대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던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내 삶에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우린 그 시간을 뭐 해야 되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내 삶 속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예담교회 교우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하나님은 영광의 자녀로 부른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예담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영광의 자녀로 부른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쉽게 말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을 귀환케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은 그거 아주 쉬운 일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너희들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쉽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더 큰 그림은 무엇인가? 어떤 그림인가? 바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여기서 김성빈 목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빛을 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이 따뜻해서 내가 졸고 있지만, 설교가 재미없어서 이미 내 생각은 딴 곳에 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방의 빛으로 반드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적 신앙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뜨거움, 감격의 눈물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다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 성전에는 너무나 비교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영광을 보지 못했던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과거의 영광을,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그곳에서 슬퍼 통곡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보았던 그 영광에 붙잡혀서 현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과거에 머물려 과거에 보았던 그 영광, 과거에 경험했던 그 감격, 우리는 자꾸 거기에 머물려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회복이 아닌 신앙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유를 먹고, 그리고 분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분유가 부드럽고 맛있다고 계속해서 분유만 먹으면 큰일 납니다. 과거에 맛보았던 그 신앙에 붙들러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청년 때, 수련회 때 가서 감격하고 그 뜨거웠던 순간을 그리워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운 그 성경 지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 찬양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신앙의 자리가 아닌 미래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처럼 뜨겁지 않다고, 과거의 어느 한순간처럼 내 가슴에 감격이 없다고 자꾸 과거만을 그리워하고 과거만을 사모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키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안 보고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세상의 빛으로 삼아 이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빛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솔직히 힘듭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과정이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빛이신 말씀을, 참 재미없는 말씀을, 딱딱한 말씀을 우리는 소화시켜 가야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소화시켜서 나의 양분을 삼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말씀에 붙들린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너희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나의 사명이요, 우리 예담교회의 사명이자 비전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그때 한번 신년 등반을 하고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 예담교회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장로님이 물어보셔서, 우리 예담교회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비전은 무엇이냐? 다른 교회처럼 화려한 구절 쓰지 않습니다. 비전 해가지고 4대 이렇게 다다닥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교회의 비전,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그 이름을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의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교회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교인 몇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전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숨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욕망을 벗어버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인간의 생각을 벗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는 예산도 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예산 안에서 우리들이 정성껏 드린 헌금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 자족하며 그 주신 예물을 지혜롭게 쓰는 데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자라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하루는 다 24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시간은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도 24시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도 24시간을 삽니다. 그들도 24시간을 살고 우리도 24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24시간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시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시고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24시간의 의미는 저 세상 사람들의 24시간과 다릅니다. 나타나는 능력도 다르고 그 24시간의 의미도 다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간을 당신의 빛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나를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해 가고 가꾸어 가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훈련과 붙드심을 통해 내 삶을 빛의 삶으로 반드시 바꾸어 가십니다. 주님은 나를 빛으로 삼아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나와 우리 예담교회는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 우리는 지음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 순간 빛이신 그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빛의 삶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그 시간을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내는, 그 시간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예담교회 교우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세상의 빛으로 삼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연단되어지며 주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이 순창 땅에 온전히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